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34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2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을 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를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이 올라올 때 담임 목사가 자기 귀에 하는 걸 이걸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얼른 생각이 나기를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안 좋다 그래서 내가 안 하고 올라왔습니다. 음력으로는 아직 1월 하수인 합니다만 아직 1월입니다. 지난주가 그 1월 정월 대보름이었으니까요. 옛날 같으면은 그 2월 초하루도 명절이었죠. 그래서 설날부터 2월 달까지는 그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사하는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직은 음력으로 1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네. 한 번 더 합시다. 아까 불렀던 뭡니까? 나의 남은 생이라는 찬양같이 복된 생애가 되길 바랍니다. 네. 안 하는 사람이 딱 2명이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네. 복된 생애가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만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삶이에요. 경외하라는 이 말은 한문인데 한자로 보면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자를 쓰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장차 세상을 모두 멸망시키시고 신천신지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세요. 그래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경외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서워서 경외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도 존귀하신 분이시다.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의 말로 설명이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깨달아 알려면 성령님이 주시는 조명이 아니면 인간의 말로서는 설명이 불가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신 까닭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정성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내가 뭘 죄를 지었는데 자꾸 죄인 하느냐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실내는 지금 깨끗해 보입니다. 공기가 맑아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밖에는 미세먼지가 최악입니다. 동창에서 비쳐 들어오는 햇살에 비춰본다면 이 실내 안에는 온통 먼지 투성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습으로 나를 보니까 깨끗해 보이고 도덕적이고 신사적이고 교양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밝은 빛에 비춰본다면 다 죄인들이에요. 이러한 죄인은 마지막 갈 곳은 영원한 멸망 지옥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가? 75억 인구가 다 죽여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속죄의 가치가 없어. 다 더러운 피니까요. 아예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죄가 전혀 없는 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또 믿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시면서 주의 자녀를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본분이라는 말이 뭔가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저마다 가지는 본래의 신분. 그래 우리의 신분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 행하여야 할 직분이었습니다. 목사가 직분이 아니고 장로가 직분이 아니고 권사, 안수, 집사가 직분이 아니고 근본적인 모두의 직분이 뭔가?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이란 말에 성경 원어의 의미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이게 뭐냐?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것이랍니다. 삶의 한 부분이 아니고 삶의 전체요. 삶의 핵심이 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가운데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돈이 귀한 게 아니라 권력이나 명예가 건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덤으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본문 11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것이 세 가지예요. 이 방금 읽은 이 내용이 핵심은 네 가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악한 말을 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이죠.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 조심하라, 입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혀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말씀하시면서 첫째로 하신 말씀이 뭔가? 입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이상하죠? 왜 그걸 말씀하실까? 아니요,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말, 입술. 여러분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말씀을 제가 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타락한 인간의 타락상이 무엇으로 나타난가? 입으로 나타나요. 말로서 나타납니다. 전부 말입니다. 말로서 성공하고 말로서 망하는 거예요. 말로서 행복하기도 하고 말로서 스스로 생지옥을 만들기도 합니다. 말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친 인간의 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성경 좀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 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게 우리의 입이에요. 모든 죄악의 근본이 입에서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말을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 이루어 주시길 기도하고 이런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성도의 입술이겠는가? 하나님이 들으시겠는가? 하나님 응답하시겠는가? 아니죠.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 받기를 바라느냐? 혀를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말 조심하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 조심하시는 한 생애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민수기, 죽성경을 읽어보면은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두가 다 40년간 광야 생활하다가 다 망했어요. 250만 명이 다 죽고 단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2명만이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망한 원인이 뭔지 아시죠? 다 입이에요. 여기서 토해는 말 때문에 다 무너지고 망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서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보고 애들은 해방됐습니다. 이제 가나안 향해 나가는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홍해를 길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뒤쳐오던 애국 군대는 모두 다 물속에 수장지냈습니다. 전무후무한 기적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다 보니까 농사를 못하지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목이 마릅니다. 메마른 사막에 물이 없는데 반석에서 샘물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과정마다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하나님 원망,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 원망,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하나님 원망,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원망, 그냥 원망, 불평, 이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입술이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효민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살아오신 삶을 조용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많았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건 삶의 지혜가 아닙니다. 불평과 불만 대신에 감사와 기도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주셨는데 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어려움만 바라보고 그 큰 은혜를 가만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만 열면 원망 불평. 근데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원망 불평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 불평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이 뭐냐 하면은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거든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낙심이 되죠. 좌절합니다. 그럼 매사가 안 된대요. 못한대요. 없대요. 그 숱한 기적을 바라보고도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뭐라 말했으면 10명은 전부가 다 안 된대요. 2명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소수의 사람들의 긍정적인 말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안 된다는 사람이 10명이니까 확실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고 전 못에 잡아 죽이자 했습니다. 그때에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시행하겠다. 여러분들 부디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입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을 다 들으신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모두가 다 망했습니다. 탈무드에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사탄의 낚시에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입술이 타락한 사람의 특징은 이웃에 대하여 비판과 험담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만져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 험담 잘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 불평하지 말라. 이게 여호와의 경외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 다음은 이웃을 대하여 험담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비판하는 너는 그보다 더 큰 흠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에 습관화된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건 작은 티끌에 비유한다면은 그런 걸 비판하는 사람은 이미 그 눈 속에 커다란 들보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말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습관 하나 고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온누리교회 전에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찬양할 때마다 늘 손을 들고 찬양을 잘해요. 하용조 목사님께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손 올리는 거 간단하다. 1초도 안 걸리는데 이거 바꾸는데 7년이 걸렸다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목회할 때에 그전에 늘 주일 예배 때 가운을 입었습니다. 여름에는 하얀 가운, 겨울에는 검은 가운 입었는데 이거 입고 보니까 설교를 자연스럽게 하기에 불편해 보여요. 이걸 벗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쭉 내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가운 입는 교회도 부흥되는 교회가 있고 가운 입지 않는 교회도 부흥되는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 부흥과는 아무 상관없는 가운이라고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가운 벗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벗었을까요? 그 다음 주일 되면 나도 모르게 가운 걸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성가대 여러분들 나도 가운 벗겠다 그러지 마세요. 네, 그건 또 안 어울립니다. 다음 주는 내가 벗어야지. 벗었을까요? 또 입었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고쳤는지 아세요? 4년 만에 벗었어요. 이게 사람의 몸에 배인 습성 고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에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덮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억만죄악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덮음을 받았기에 너희는 흰옷 입은 세마포를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 죄악을 흰 눈처럼 미게 하리라, 흰 양털처럼 되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이 덮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남의 영을 들춰내지 말고 덮으라는 것이에요. 들춰내면 끝이 없습니다. 분쟁만 날 뿐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 풍조도 그래요. 상대방의 허물을 막 들춰내잖아요. 끝없이 들춰내고 감옥 보내고 다 하잖아요. 그게 사회 정의로 보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사회가 맑아질까요?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의 허물 자꾸 들춰내지 말고 너부터 고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사회가 정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덮는다 하니까 운동은 죄를 짓는 거 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우선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로마의 학정 밑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능하신 분이신데 로마 정부를 단숨에 왜 뒤집어엎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 안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개개인의 심령 변화를 우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성신약 성경 13권을 쓴 사람인데 그도 역시 로마의 학정에 시달리다가 마지막에 순교당했습니다. 어디에도 이 당을 조직해서 나라의 정부를 뒤집어엎어라 이거 안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사회 제도의 개편이 우선이 아니라 속 사람의 변화가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10번, 100번 제도 고쳐놔봐야 사람이 썩었는데 그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길 바랐습니까? 말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여기 달렸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너무도 쉽사리 마귀에게 내어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멀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에 경건이 나옵니다. 경건한데,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긴 가는데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다 헛것이라. 쭉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중직자인데,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내가 봉사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말 조심하지 아니하면 그건 다 소용없대요. 그래서 시편 34편 12절 13절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군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장수하길 바라느냐, 복받기를 바라느냐, 입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선을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의 삶인데, 선이 뭔가? 선이란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은 말로서도 가능해요. 여러분, 이것도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요즘 잘 그러더라고요. 누가 만들었는지 내보기에 좀 이상해요. 차라리 이것이 좋죠. 좀 스케일도 크게. 예, 이것도 사랑이고 이것도 사랑이에요. 돼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사랑. 좀 따라 합시다. 나도 빨리 하고 싶은데 한 분이 졸아서 그래요. 깨워서 같이 가야 되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이것도 사랑이에요. 말로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건 참 사랑이 아니잖아요. 종종 보면은 전화가 오는데 받으면은 사랑합니다, 인터넷 회사입니다.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선이란 뭐냐? 사랑의 실천이 선이에요. 실천 없는 사랑은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선을 많이 행하라. 장래에 나를 위해 씨를 뿌리는 것인데 훗날에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훗날일 장래라는 것은 젊어서 내가 씨를 뿌리면 내 노후에 거둘 수도 있고, 내가 그 선함의 씨앗을 뿌리면 내 후손이 거둘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선함의 씨앗을 뿌리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때가 되면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거둘지는 아무도 몰라요. 선행에 대한 영상 하나를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많을 터인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Mẹ cười à? Giờ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Muối, cao lẩu. Chọn, nay lên khắp lên nè. ป๊า 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스프 하나와 메달의 진통제가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30년 뒤에 그 도움받은 그 불쌍한 어린아이는 의사가 되고 2,700만 원의 의료비를 대신 갚아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강조합니다. 내 생애에 거둘 수도 있고 내 후대가 거둘 수도 있고 후대가 아니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선행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화평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화평을 따라야 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이 뭐냐? 화평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화평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한 해 동안, 더 나아가 내 평생 동안 내가 속한 모든 목장 식구들과 더불어 화목하도록 노력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불화를 조장하는 것은 100% 사탄의 지혜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아니에요. 교회 내만 아닙니다. 누구라도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서 성도 여러분들 부디 다투지 마세요. 화목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만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책을 봤더니 전문가들이 한 얘기인데 남자와 여자의 특성이 묘한 게 있는데 이렇습니다. 여자는 생각 없이 말을 하고 남자는 생각 없이 행동한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옛날 공주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마을 끝에 자기 친정 어머니가 늘 그랬답니다. 그 신랑이 대학 교수인데도 술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부엌 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칼을 그냥 선반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반드시 이렇게 그 서랍 속에 넣어둔답니다. 그 어머님이 꼭 가르쳤대요. 반드시 칼은 서랍에 넣어라. 왜 그런가? 남자는 행동이 앞서기 때문에 술 한잔 먹고 화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자는 말이 앞서니까 이걸 어디 숨길 수도 없잖아요.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도 보니까 주로 이제 말썽 나오는 분은 참 죄송합니다. 여자 비슷한 사람이요. 항상 여기서부터 말이 되고 이게 또 어리숙한 남자는 또 부인 말 들으면 또 알아보지도 않고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걸 불쑥 행동 나타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조종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야만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위로부터 여기까지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특징이 뭔가 보시기 바랍니다.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답니다. 반대로 이어서 마귀가 주는 지혜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15절까지인데 잠깐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같이 읽겠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네, 여기까지입니다. 귀신의 것이래요. 뭐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 이 마음은 출처가 어디냐? 귀신,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랍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소중한 시간, 소중한 입술을 사탄의 도구로 내어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마르틴 루터와 쭌글리, 이 사이 두 사람이 종교개혁을 모두가 다 원하는데, 그러나 종교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늘 대립한답니다. 늘 싸워요. 싸우면서도 종교개혁을 위해서는 같은 일을 하니까 오늘 두 사람이 같이 알프스산을 넘어가는데 계곡을 하나 만났습니다. 거기에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어요. 밑에는 기암절벽인데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냥 두 마리가 반대편에 서로 옵니다. 야, 저거 어떡할까? 다 싸우다가 떨어져 죽겠다. 지켜보고 있는데 점점 싸울 듯이 다가오던 양 한 마리가 납작 엎드리랍니다. 한 마리가 그 엎드린 염소의 등을 밟고 건너가서 두 마리가 다 살아남더라는 것이에요. 이걸 바라본 루터와 쭌글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 한다는 우리가 저 미련스러운 염소만도 못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어서면 걸림돌, 일어서면 걸림돌, 엎드리면 디딤돌. 한번 더 하겠습니다. 교만하면 걸림돌, 겸손하면 디딤돌. 여러분, 그렇습니다. 좀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내 자존심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나를 밟고 예수 만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내 속상함을 참고 내 자존심을 낮추고 이래서 우리 교회가 화목하여 부흥한다면, 내 목장 식구들의 믿음이 성숙되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10번이고 100번이고 낮아질 만한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부디 디딤돌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천사의 보호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가슴 떨리는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천사가 지키신대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968년도 1월 21일 날 북한 124군 부대 31명이 우리나라 청와대를 습격하러 왔습니다.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 한 명, 김신조 씨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목사예요. 저분을 제가 공주에 있을 때 저분을 청해서 이렇게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러더군요. 의정부 뒤산소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지게를 짊어지고 그 시골 청년 두 사람을 산속에서 만났대요. 자기 정체가 들통나서니까 죽이려고 마음먹었답니다. 그런데 이 두 청년이 오더니 하는 말이, 왜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오시기를 학대기도 학수기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사람 살 곳이 아닙니다. 어서 빨리 수령님 오셔서 이 땅을 해방시키기를 원합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 똑같더랍니다. 얼마나 배고프십니까? 우리 집에 가서 바꿔주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 지게를 벗어놓고 내려가는데 그냥 돌려보냈답니다. 20, 30분 후가 되니까 밥이 오는 거 아니라 하늘에 헬기가 뜨고 막 뭡니까? 사이렌이 울리면서 너희들은 포위였다. 빨리빨리 자수하라. 결국은 다 죽고 김신조 한 명이 살아남았어요. 훗날 이 김신조 씨 하는 말이, 그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아가는 지게꾼 이 두 사람이 그 무서운 북한 게릴라 앞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얼굴새가 하나 변하지 않냐고 그런 연기를 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하더래요. 자기가 찾아가 봤대요. 만나보니까 우씨라는 두 형제인데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날 새벽도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연으로 보십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신 증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본문 8절로 10절입니다. 너희 성도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약속하시면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젊은 사자가 궁핍할 까닭은 0.001%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백수의 왕자니까. 사자가 서식하는 곳에는 동물이 많습니다. 굶주릴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늙은 사자는 먹지 못해 죽는답니다. 얘는 젊은 사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무나도 확실하게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가장 귀한 복은 하늘나라에서 영생 얻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땅에서도 주어주시는 은총이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겠다. 인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유럽을 선진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더 명확한 것은 대한민국 한반도 아닙니까? 복음은 중국을 거쳐서 평양 쪽으로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평양 신학 쪽 우리나라 1호 신학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딱 잘려졌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회를 모조리 불태웠습니다. 가짜 교회 몇 개 만들어 놓고 기독교구가 있답니다. 천만의 말씀. 지금도 예수 믿지 지하교회 신자가 한 20만 명으로 추산한답니다. 발각되고 붙잡히면 처참하게 처형을 당한대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을 지금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이 세계의 최극빈 국가. 우리나라는 여러분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만 보십니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만여 교회 여러분들 1000만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신자가 준다는데 1000만이에요. 신자가 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늘고 있답니다. 불교나 카톨릭은 신자가 줄어드는데 기독교는 늘었다겠습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수없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나라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복 주시죠. 부디 여호와를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을 주겠다. 자식 잘 되기를 다 바라시죠. 학교 공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학교 공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뭐가 우선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미안한데 내일 모레는 저희 어머님 하늘나라로 가신 지 7주기예요. 그래서 추도 예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이런저런 추도 예배 준비하면서 먼저 가신 어머님이 참 그리웠어요. 그런 걸 우리 가족들, 조카들까지 다 단체 카톡이 한 50몇 명 가까이 되는데 그에 대해 제가 할머님이 좋아하던 찬송가가 이거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 다음 또 한 가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어라. 평생 부르셨던 찬송. 그걸 제가 단체 카톡 올리고 예배 순서도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 며느리가 저한테 답이 왔어요. 아버님, 제가 어젯밤에 할머님을 만났는데 우리 스라이비가 너무 기뻐서 할머니를 안고 막 걸어 다니니까 할머니가 너무 좋다고 웃으셨다고요.
내가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괜히 부럽더라고요. 참 할머니도 이상하시지. 장남인 저한테 오셔야지. 괜히 며느리한테 가서 부담스럽게. 그러면서 웃었는데 참 그렇습니다. 뭐 이미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저희 할머님은 무학이십니다. 교회 나오셔서 찬송가 그다음 성경 읽기 위해서 그 한글을 터득하신 분이세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일평생 동안 일편단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완전히 썩어진 거름더미였습니다. 또 이 말씀 드리면 아버지 앞에 죄송스러운데 아버지도 하늘나라에 계시긴 한데 하신 일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평생 술로 사시면서 다 팔으시고, 그리고 우리 필리핀 이성교사가 이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CTS인가 그러더군요. 우리 아버지는 참 깨끗하게 살았었다고. 하나도 남긴 것 없었어요. 유산 단 1원도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팔남매가. 그럼 다 망하고 굶어 죽고 그냥 폐인돼야 될 사람이 나와야 될 터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하면 자랑될까 해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부러워하는 인물도 있어요. 우죽순처럼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하는 말이에요. 할머님이 그립다. 할머님이 신앙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했습니다. 시편 25편 15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택한다는 건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내가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든 모습은 100% 내 선택의 결과예요. 지금 모습은. 그런데 이런 선택에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 길을 가르쳐 주신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가 다윗인데,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나라 골리앗 장군이 쳐들어왔는데 사울왕과 온 군대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 향해 나갑니다. 다윗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러한 구국공신으로 명성을 얻습니다. 이 선택을 다윗이 스스로 했겠는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선택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중요한 선택의 기로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신다는 사실 아닙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은퇴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어려움이 많을 것이지만 걱정하지 말라. 내가 평생 겪은 경험이다. 천길벼랑에 쓴 듯한 어려운 고비가 수없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 되시고 언제나 피할 길 열어주셨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뒤에서 계속 기도하겠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언젠가 교육관 문제가 나와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거 다 들은 얘기니까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누가 보면 또 어떨까 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제가 교회 오면은 저 뒤편에 서서 교육관 기둥을 붙들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믿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강단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이게 잘못된다면 내가 한 설교는 뭡니까? 도대체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수없이 생각대로 되리라, 꿈대로 되리라, 기도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말대로 되리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책임도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디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일부분이십니까? 정신수양차 교회 오셨습니까? 교회 오지 않으면 왠지 마음이 꺼림직하니까 오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전부랍니다. 본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마귀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도록 계속 끊임없이 방해해요. 자,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나도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얼굴 표정이 제가 보여요. 2명을 제외하고는. 근데 이게 작심삼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방법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성령님이 예배 때 오셨거든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길 바랍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아닙니까?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오셨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시고 큐티를 여러분 습관화되도록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온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후회함이 없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한 후에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연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다짐으로 불가하오니 성령님 내 마음과 내 삶을 주관하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일 평생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목의 말씀을 들어주도록 오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이것이 인간의 아버지를 타지 모르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오 성령님 오시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모든 범인 가족 모두가 다 온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오 주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예배를 존중히 여기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부족하면은 복된 성도들 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주 앞에 섰을 때 자라다 칭찬받는 온 성도들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우리 삶의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 깊이 하루 새기어서 이 한 해가 다가도록 내일생 다하는 그날까지 온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자리에서 칭찬받으며 험악한 세상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 후손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